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미국에서는 또 특별히 마더스 데이로 지키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함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 같은 날에는 어머니의 사랑, 이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감싸고 보살펴 주시는 어머님의 사랑이 자녀들의 삶에 오랫동안 그 마음의 밑거름이 되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유능하며 무엇이든지 혼자서 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다른 자녀에 비해서 뭔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 연약한 자녀에게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과 관심을 더 쏟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쌍둥이 아들 중에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좋아했던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장남인 에서가 사나이답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냥을 다니면서 새나 짐승을 잡아오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이런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해 드리고 나니까 그 큰 아들 장남이 항상 마음에 듬직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 리브가 보기에는 이 작은 아들이 형처럼 그렇게 활동적으로 산과 들로 사냥감을 찾아다니면서 멀리 다니거나 힘을 쓰는 것이 아니지만 도리어 조용히 집에 머물면서 가사일을 도와주는 그 작은 아들, 어찌 보면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그 형의 그늘에 가려서 아버지 이삭의 눈에 어쩌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어머니 마음이 더 안쓰럽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에게 더 사랑과 관심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자녀들에게 더 큰 관심과 이 사랑을 쏟아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 리브가의 마음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명문 가문 출신의 최고 학벌을 갖춘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들고 있다가 놓치면 떨어지면 깨어집니다.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우리 모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우리의 몸의 건강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위대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족 사회의 그 문화에서는 자녀가 없는, 특별히 아들이 없는 사람은 그 힘과 영향력이 극히 제한이 되는, 그 사회에서는 약한 사람입니다. 부족 안에서는 자녀가 많아야 그 가문의 힘이 커지는 것이요, 또 아들이 많아야 이 부족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이 되기에, 아들이 없는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입지도 그만큼 위축이 되는 그런 문화 상황이었습니다. 유력한 인물, 힘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며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결단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만 그는 연약한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계속 기록되는 것을 보면 그는 겁도 많고 믿음도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2번씩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해서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첩으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궁중으로 불러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가 해를 입지 않고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에게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끝까지 축복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밤하늘에 별같이 무수한 그런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시겠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자손들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하지만 쉽게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을 하고 아내에게까지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 못난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마더스데이에 연약한 작은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는 어머니 리브가의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그 리브가의 작은 아들이었던, 리브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이 작은 아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아주 못된 인물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형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에서 멀리 900km나 떨어진 외삼촌 댁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나게 되어서 부자 족장 이삭의 아들이었던 금수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흙수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던 어머니 리브가를 평생 다시 뵙지 못하고 어머니의 임종 자리에서도 지키지도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얹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으며 그리고 가축과 양떼를 얻게 됩니다. 맨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나 타향살이 20년 하는 동안
흙수저였던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자수성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신수성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 모르게 귀향길에 오르겠다고 도망을 쳤는데 자기에게 두 딸을 아내로 삼도록, 그러니까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 되신 라반에게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인사할, 작별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야반 도주하듯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 모든 가축을 이끌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천 리길 멀리 떠나면 라반이 평생 만나지 못할 그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게 몰래 도망치게 되었는데 3일 후에 이 소식을 듣게 된 라반이 그 부족의 자기의 친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7일 길을 뒤쫓아가서 야곱을 따라잡고 그를 만나서 사위를 책망하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더니 또 장인을 속이면서 장인에게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삼촌 라반이 처음에 조카 야곱이 찾아왔을 때 누이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니까 반갑게 맞아주긴 했지만 빈털터리로 맨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찾아온 이 흙수저 신세의 노총각을 보면서 조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하지도 않고 들에서 양떼를 돌보는 허드렛 일, 그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는 가장 고된 일,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요청으로 딸을 신부로 준다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했는데 결혼식 날 그 신혼방에 야곱이 본래 요청했던 둘째 딸 라헬 대신에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내는 바람에 야곱이 또다시 7년을 일하는 도합 14년간 무임금 노동을 삼촌 라반을 위해 해야 했습니다. 본래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이 삼촌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다듬으시는 과정이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두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스라의 여러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제 라반의 외손자들이 11명이나 생겼고 손녀딸들도 태어났는데 이런 딸들이나 외손자 손녀들에게 이 할아버지가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조차 주지 않고 도망치듯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나버린 것은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던 그 성품에 캐릭터에 부족함이 많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었는데 형이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자기를 복수하고 자기에게 벌을 주려고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것으로 알아 두려움 가운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의 씨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그의 이름이 바뀌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을 때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그의 인격과 성품에 결함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했던 순간들을 보면 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게 된 것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삼촌댁으로 도피해야 하는 그 상황에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밤에 꿈에 보니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 환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자기가 그 긴 여행에 지팡이 하나, 그리고 이제 비상용으로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상비약처럼 조금의 올리브유 기름을 가지고 떠난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베개처럼 베었던 그 돌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기름을 부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인생에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 그 야복강 나루토도 20년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공격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밤을 새우는 그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나타나 씨름을 걸어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를 복을 주옵소서,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결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축복을 구하는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그 위기가 그에겐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을 얻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위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이렇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번에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비상사태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마음에 느끼시거든, 이번에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이 위기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는 그 기도의 씨름을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다윗 왕도 사실은 허물과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총정리해서 한마디로 평가해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온전히 따르고 내 마음을 막 사로잡듯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지만 왕이 된 후에 남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아주 악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할 때 즉석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정말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허물과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의 자라난 상황, 성장 배경에서, 가정에서부터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적인 기도문 가운데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부모님께 버림받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여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그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사울은 패하여 버리고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아들이 거기에 있다.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왜 방문했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고 그 집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다 내 앞에 들어와 인사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새가 장남부터
정말 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 앞에 아들을 하나씩 들어와 인사시키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아들들이 다 들어와서 사무엘 앞에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택하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비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여기 다 있습니까? 아직 막내 아이가 하나 동구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걔는 별 볼 일 없는 애입니다. 그 막내 아이를 불러와라. 온 나라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 그 사무엘 앞에 아들들을 하나씩 들어와서 인사를 시켜라. 그 참 하나님의 종 앞에 들어와 인사를 드리면서 어쩌면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귀한 자리인데, 그런 귀하고 소중한 자리에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은 불러드릴 생각도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안중에도 없었던 막내라고 그냥 동구 밖에서 양이나 돌보는 무시당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막내라고 가장 작은 자, 아버지가 무시하고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 체험을 통해 이 고백적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해보면 볼품이 없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뜻인데요,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외모가 볼품이 없고 정말 말주변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는 이 복음의 원리가 분명하게 힘있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와 같은 달변가, 그런 설교가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통에 뛰어난 탁월한 재주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 건강하고 자신감과 확신에 차서 예루살렘의 그 최고 명성의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생답게 변론도 잘하고 힘을 발휘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주의 종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 일에서 앞장서고 주동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박해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항상 육신의 연약함과 환난의 그 풍파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선교 사역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에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에는 두려움이로다. 육신이 편치 못한 건강에 이런 이상이 있었고, 그런데 항상 환난을 당하고 있어서 밖으로는 다투고 충돌하는 일들이 생기고 마음 안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연약함을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의 이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던 바울이 하나님께 그 육신의 가시, 자기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이 가시와 같은 질병을 거두어 달라고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고통을 두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의 연약함대로 두시면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더욱 그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어디를 가시든 내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굳게 말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악한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칼을 빼어들고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맞겠다고 나섰던 제자가 베드로였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는데도 멀찌감치나마 그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무리를 멀찌감치나마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집에 그 뜰에까지 찾아 들어간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거기가 어떤 자리라고, 그 자리에서 그의 신분이 발각이 되면 자기도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인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집에 여종의 질문 하나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 시험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간 따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제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으뜸이 되는 수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의 마음과 의지까지도 변화를 받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금요일 새벽 대제사장의 집안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런 시험에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시험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그 시험 당하는 그것을 막지 않고 허락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 하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결심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쓰라린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싶은 선한 소원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선한 소원은 있는데 그런 선한 소원이 생긴 가운데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당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그 시험을 능히 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지만 베드로의 경험을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충성하며 끝까지 따르고 싶은 선한 소원은 있지만 그에게 다가올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고 넘어지게 하셔서 그런 일을 통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나를 붙드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그에게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지 않습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래서 그런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는 나 자신의 결심과 능력을 의지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 자신을 의지하는 이 자긍함을 치유하시는 이러한 깊은 치유의 역사를 때로는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지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더니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야곱을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 그의 성품에 연약함과 결함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아버지, 부모님에게도 무시당하고 버림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가장 연약한,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드러난다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신다. 베드로를 보니까 정말 그의 마음까지도, 그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순종하며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면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며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십시다.